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뜻하신 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심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네, 이 시작의 고백이 바로 성도의 시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 제가 날마다 소망하는 게 제가 마음 가운데 저의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던 이런 고집들, 이런 생각들은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실까가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맞는 그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까라는 것이 기대됩니다. 아마 이 안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분이 있으시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요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별하셨습니다. 어떤 추천인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를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책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셨다라는 걸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지지부진했던 사역을 그만하고 빨리 혁명을 일으키셔서
로마의 압제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유다는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신 예수님을 압박하면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활용합니다. 그렇게 노예 한 명의 값인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파는 척했지만 유다의 속셈은 그 돈을 취하는 것이 아닌 혁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픈 사람을 살리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그분을 봤어요. 그분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혁명을 일으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혁명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6월절 절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혁명을 했다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어요. 이걸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판단이 너무 큰 실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내가 은 30세겔을 다시 돌려줄 테니 예수님을 석방해 줄 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해요.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 안에 던져 넣습니다. 중요해요. 성전에 뿌린 게 아니라 성소 안에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에 가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이 모든 창자가 다 쏟아지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목을 맨 시신은 부정한 시신, 율법에 나온 부정한 시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시신을 만지지 못했던 것이고 부정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최소한의 자신의 부정을 감내하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긴 하지만 그 누구도 유다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땅에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만지지 못했으며 땅에 떨어진 후에는 그의 시신은 제대로 장례하지도 못했습니다. 스승을 배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한 제자와 그 제자가 율법에서 금지하는 목을 메어서 죽은 이 사건은 당시의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잘 알려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유다에게 줬던 그 은 30을 다시 성전의 헌금궤에 넣기에 그래서 유다가 죽은 밭을 사고 그곳을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피밧이라고 불렀죠. 이 말은 유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줬던 그 돈이 원래 어디서 난 돈이냐? 헌금으로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신의 것을 아껴서 모았던 그 헌금이 종교 지도자 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죽이는데 쓴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은 것을 목사가 하나님 죽이는데 그 헌금을 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샀던 그 땅을 나그네들의 무덤 이렇게 부르니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그네들의 무덤 이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무연고자들의 유고를 안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방치예요. 그렇게 유다가 죽은 그 장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표적인 저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생각, 유다의 계획, 그리고 실패,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120명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 것을 이해했어요. 이들에게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41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아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한 다윗에게 아주 친밀한 배신자가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도 아주 친밀한 배신자가 있다라는 걸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을 통해서 이들이 가진 직분이 다른 이들에게 옮겨질 것을 베드로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11명이니까 12명을 채워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12이라는 수가 중요한가? 라고 놓고 보면 이 12의 수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으면 다시 11명이 돼요. 11명이 됐으면 이제 야고보가 죽었으니 우리 새롭게 또 한 명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베드로는 이 12, 12이라는 수의 의미도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의도를 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결격한 사람으로 뽑으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뽑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일부러 가룟 유다를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뛰어난 사람들을 그냥 애시당초 다 뽑으면 좋아 보이는데 그 공동체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공동체를 만드신 다음에 완전한 공동체를 만드세요. 완전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인데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진짜가 있는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에 남자 여자 그냥 다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남자 먼저 만들다가 나중에 여자를 만듭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왜 외로움을 느끼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왜 이렇게 불완전한 것 투성일까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이후에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가 되는 가정으로 완성하십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12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둘을 하나로 만들려면 이 두 사람을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성향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그냥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둘 안에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걸 보고 비난하고 잘하는 것 같고 잘난 척해라 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의 잘함을 인정해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죄를 가진 뱀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 악이 쓰여져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이걸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적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잘 들으셔야 돼요. 주무시다 갑자기 이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불완전하게 오셨습니다. 불완전하게.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시죠?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세요? 아니, 요셉 말고 예수님 진짜 아버지가. 그렇죠. 성령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엄마는 누구시죠?
야, 이게 갑자기 어렵나요? 지금 너무? 네? 응?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불완전하게 오세요. 물론 예수님은 불완전한 아담의 사역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완전은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오시는 거예요. 완성이신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일부러 미완성으로 오시고 궁극적 나중에 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볼 땐 너무 불완전한 사람 같아 보이지. 네 인생을 봐. 완전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냥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를 내가 완전하게 만들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려면 내 것을 계속 비워야 돼요. 내가 계속 없어져야 돼요. 내가 미완성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면 세상에선 불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언가로 채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언약을 가진 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완전은 우리가 죽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불완전하게 뽑으시고 그중 하나를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를 채워서 새롭게 하심으로 12를 하나로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학용품을 사러 가면요, 연필을 몇 개가 한 세트라고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한 다스라고 불렀어요. 뭐 이게 사실 다스가 영어를 못한 일본인들 때문에 그렇게 다스가 된 거긴 한데, 네? 다스예요. 지금 애들은, 우리 때는 그래서 막 하루에 12번도 더 고민해. 막 이런 얘기를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12번이요? 3번? 4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 이해 못하지만 옛날부터 12은 하나의 완성된 수의 개념이었어요. 이 세상은 언약의 예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11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고 연약하게 만들어요. 다른 걸로 채워야 된다. 다른 걸로 채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안에 유다로 채워야 돼. 유다로 채워야 돼. 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그 유다를 제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안엔 유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11개의 감사의 제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부족하니 그 하나는 예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 마음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120명과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을 보이기 위해 사람을 뽑는데 이젠 베드로가 직권으로 뽑지 않습니다. 후보자 추천을 받아요. 선별의 과정에서 이들은 우리들의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에 모인 사람들 중에 2사람이 모두가 인정한 후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의 소개를 보면요, 한 사람의 소개는 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름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셨어요? 이름만 나온 사람을 뽑으셨어요. 마띠아가 뽑혔다. 끝. 누가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나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마도 길게 소개된 이가 12사도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사바요,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입니다. 요셉.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렀냐? 평안의 아들, 바사바. 이거 여러분, 약간 이게 신화적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우스의 아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면, 평안의 아들이라면 이 자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안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평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평안을 끼쳤는지 그랬습니다. 그럼 이방인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의로운 사람, 유스도.
라고 불렀어요. 하나는 히브리식,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이 요셉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어요? 마티아를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합리한 것 투성이.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요셉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나요? 불만을 가졌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후로 요셉은 이들을 떠나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이런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제비뽑기 취소, 무효 이런 건 말도 안 되지. 투표로 다시 합시다. 이거 지금 민주적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 게 어딨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도리어 힘써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학자들, 성경학자들, 저도 그렇게 사실은 지지하긴 하지만요, 아직은 논란이 있으니까 이 요셉을 바나바로 보기도 해요. 바나바. 저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라고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이 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집중적 사역자로 뽑으셨어요.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 12명의 사도 외의 사람들이 선교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가장 활발히 선교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들여가며, 만약에 이가 요셉이었다면 아무도 날 몰라주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사도도 안 됐는데, 직분자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줘? 사람들 다 몰라주잖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의 그 의도를 가지고 유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제자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완전한 수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여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한 명을 보골로 채웠듯이,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야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11 됐으니까 하나 좀 없다고 해서 아닌 건 좀 된 거 아닌가? 한 10개 정도 있으니까 2개 정도 없다고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로 완전히 채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뛰어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요셉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마띠아 뭐 했어? 좀 잘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요셉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셉 뽑읍시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왜 이랬지?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동일한 사역들을 하나씩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 이 세상의 참 평안이 무엇인지, 이 세상 안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노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나를 걱정 끼치는지는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며 허덕이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